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얻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중에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요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새벽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여기서는 이제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그러니까 이 경계표는 땅의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땅의 경계입니다. 내 땅은 여기까지, 네 땅은 여기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로 말하면 국경이고 그 경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걸 옮긴다는 건 뭐예요? 속인다는 거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도둑질하는 거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정말 나쁜 거죠.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부모가 없는 자식,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생계가 아예 이제 불가능해진 사람들이고, 역시 남편을 잃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들의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살인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가장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때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도와주신다거나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구해주신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보기에. 그렇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개입하셔서 뭔가 다 올바르게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을 전부 즉시 심판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전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에 이런 불의함을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것에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 이유이죠. 난 기독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경험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고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또 이렇게 악인들은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에 합당한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의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게 된 결과 인간 세상, 온 세상은 죄가 지배하게 된 것이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참상은 전부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또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그것이 완성될 것이고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은 이런 악인들이 형통한다든지 약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순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하여질 것이지만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임하였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그림자 같은 이 교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 가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받을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구원의 미래의 모든 구원의 모습을 성경은 다 얘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런 부족한 모습, 비록 지금 성도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질문들, 악인들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참상들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나 모순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 만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을 즉결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죄인들, 그렇지만 완벽하게 성인이 되지는 못한 우리들 역시도 즉결 심판에서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행위적인 죄나 생각으로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편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회복된 질서를 우리에게만 적용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 우리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돈이 너무 없는데 로또에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만 로또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로또 당첨 금액은 아주 확실히 줄어들겠죠. 로또는 많이 모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분의 1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내가 산 금액 1,000원 내고 사면 모두 믿으니까 다시 1,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울대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모든 대학이 아마 서울대가 되겠죠. 모두 100만 원씩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모두 1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의 액수를 벌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에 다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또 불공평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뭐 이런 게 또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가 뜨길 바랄 것이고 누군가는 해가 뜨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산 장수를 하는 사람은 내일 비가 오기를 원할 것이고, 뭐 남학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내일 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질서에 다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개인들에게 다 일일이 다 개입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셔서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은 살피시고 계신다. 지금 그들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을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러니까 욥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훌륭한 점, 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점은 뭐냐 하면, 친구들의 말이나 자기가 당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친구들을 틀렸다고 하시는 것은 친구들이 욥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점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전부 안다고 하면서 욥을 공격했고, 욥은 자기의 그 지금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또한 친구들이 그렇게 모질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긴 하였지만 욥은 나중에 또 그것조차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뉘우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조금 더 고난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욥을 오히려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때론 답답하거나 힘들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 오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대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끝까지 다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답답하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주 어두운 부분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다시 우리 인생의 밝은 부분이 돌아오는 그런 때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부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곧 그 터널이 지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어두운 구간이 내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 그것을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나 좀 좋지 않게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비할 수 없이 긴 시간들, 영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의 시간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남과 비교하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소망의 날을 앞당겨 지금의 고난의 때를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오묘하고 정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아름답게 또
우리 마음에 비에 새기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또 좀 춥기도 하고 비도 눈도 오락가락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